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27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이런 폭풍 상황에서 제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만약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기라도 한다면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폭풍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생사가 갈려있는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원문에 의하면요, 이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였다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습득된 기술과 잔꾀가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그런 한계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 세상에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암호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갈까요? 여러분, 기도로 찾아야죠. 이 야스퍼스가 말한 이 세상의 초월자의 암호가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 신비롭고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다가도요, 눈이 딱 떠지면은 무조건 마루 거실로 나와가지고 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잠이 오면은 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러다가 또 눈 깨면 또 나와서 또 기도해요. 그게 몸에 배이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그 암호를 풀어나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이 오면은 자다가 눈 떠지면은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에는 하나님의 암호, 즉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암호를 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숨결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한계 상황은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희망의 계기가 됩니다. 이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만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요, 풀 수 있는 정확한 암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삼켜버릴 듯 무섭게 넘실거리는 그 거대한 파도를 뚫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또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가장 분명한 주님의 숨결이자 암호이자 바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사로잡히거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야곱이 그 아들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고 하니까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아들들의 보고를 들었다는 것이요.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애굽으로 그냥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은 그 가슴 속에는요, 왠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그 창세기 46장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짙은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외롭게 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캄캄한 밤 한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제자들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열 나흘이나 계속되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의 큰 중대한 암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올라탔을 때에 그 요란하던 바람이 즉시로 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바로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요, 그것은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운전해 나가시도록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은요, small이라는 이 단어는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mall, 큰 것은 big이라고 하고 작은 것은 small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small이라는 단어 가운데 보면은요, 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작다고 하는 속에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암호의 그 숨결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자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숨길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도요, 특히 치료제가 없는 이 역병이 기승을 부릴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게 한다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에 힘쓰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